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기도문은 인간 청원 첫 번째였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했던 설교들을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 청원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했는데 일용할 양식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말해요. 조건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휴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청원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정신적, 또 사회적 모든 삶의 조건과 환경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인간 청원은, 하나님 청원과 인간 청원은 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청원하는 1, 2, 3 청원은 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5, 6 청원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게 이제 6청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4청원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청원일까요? 다른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잖아요.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양식을 달라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이 양식 문제에 대한 염려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걸림돌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예요? 양식 문제인 거예요. 양식 문제.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이 양식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간구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인가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뭐라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하루의 양식인 거죠. 하루의 양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쌓이도록, 차고 넘치도록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치에 뭐예요?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다. 그래서 하루만의 양식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하루만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만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져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면서 그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루의 양식을 강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 다 정의가 되어졌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은 하루치 분량의 양식이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정의가 되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글자 그대로 첫 번째로 글자 그대로 뭐예요? 오늘 하루치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해 달라는 것. 이것이 가장 1차적인 뭐예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청원을 하면서 또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의존되어져 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 5청원 안에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5청원 하면서 있잖아요. 그 신앙 고백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이기도 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 다섯 번째 청원은 반드시 교회론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개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교회론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사청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첫 번째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고백은 교회의 양식, 우리 지체의 양식을 강구하는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 양식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만약 한 가족이 굶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전체의 양식을 강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네 청원은요, 네 번째 청원은 자신에게 주신 이 양식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는 소원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청원 안에서는 이 양식을 교회와 함께 나누겠다는 서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조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 청원의 두 번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 청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알아야 될 두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이걸 또 규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이 사실 살짝 좀 자세히 묵상해 보면 까다로워요. 이게 조건절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뭘까요? 우리의 죄가 뭐죠? 뭐가 우리의 죄인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바로 대답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막 생각하니까 이걸까 저걸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는요, 구체적인 우리의 죄의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크게 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잖아요. 성도는 모든 죄 용서들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결을 받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죄들을 짓고 있는 거죠. 이 죄들을 짓고 있는데 이 죄들에 대한 용서에 강군 거예요. 조금 이걸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들인가요?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범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되어졌냐면, 신자는요, 율법의 정죄에서 이미 자유로워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정죄를 근본적으로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는 해결되어졌다. 그러니까 죄책이 우리에게 이미 사라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건 이제 죄책의 문제들이 이제 다 해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해방되어진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오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이 실존적으로 많아요. 자, 주성민 형제가 예수를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다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두 번, 여러 번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정죄를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근본적인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자범죄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가능한 회개 기도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말하면요, 이렇게 또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다 죄 용서를 받았는데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 죄 용서 받았는데 뭐 굳이 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파죠, 그죠? 구원파가 이렇게 주장하는 전형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다른 말로 구원을 받았지만, 실존적인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까, 선미자매? 네, 구원파한테도 물어보세요. 과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예라고 대답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적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야 될 만큼 하루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 굳이 크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 안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너무 넘어지기 쉬운 약한 존재이기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진 부분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지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죠? 연약한 측면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중요한 이제 이 죄를 짓게 하는 몇몇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건 뭐냐면 사탄의 미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은요 우리에게 가공할 영향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있잖아요. 집요하게 신자를 넘어지게 하는데 집요하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네가 몰두하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급하잖아. 봐, 다른 친구들 어떻게 됐어? 다른 친구들 다 집 사고 다 했잖아. 야, 너 그러다가 너 노후에 비참해진다?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일용할 양식에 몰두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이 미혹은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남아있는 죄의 오염이에요. 여전히 근본적으로 죄책의 문제와 율법의 정죄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향한 우리의 어떤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마다 잘 넘어지는 거예요. 특히 연약한 부분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잘 침투를 해요. 각 사람들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연약한 부분으로 병균이 있잖아요. 침투하듯이. 그래서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약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부패하고 그 부분이 아파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꼭 뭐와 마찬가지입니까? 마치 병균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 많은 병균에 아무리 면역력이 강해도 병균에 많이 노출되면 어떡합니까?
왜? 코로나 아무리 있잖아요. 내가 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병균에 많이 노출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혹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많은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날마다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잘 파악해야 돼요. 맨날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약했던 그 부분을 병균이 침투하잖아요. 저는 이제 몸이 약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 목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에 문제가 생겨서 목이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파오면 지금 이게 몸이 지금 피곤하구나,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부분으로 사단이 침투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잘 방벽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세상이에요. 세상. 물론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세상인 거예요. 세상. 세상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 그래서 세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몰두하는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몰두하잖아요. 그래서 막 코인에 몰두하고 부동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심지어 멍청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우르르 누때가 막 가요. 누때가 막 가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다가 막 누때가 가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하고 성도로부터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요소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율법의 정죄가 다시 생긴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위협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각하게 위협당합니다. 신자의 죄 문제는요, 전방위로 신자의 삶을 위협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자, 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제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신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피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던 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신자가 죄를 범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은혜의 방편인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앞을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듣는 자리라든지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현상,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믿음이 약화가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를 자꾸 피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안 들리잖아요. 왔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서 왔다 할지라도 이게 막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들리는 게 가장 심각한 뭐라고 했어요? 영적 질병에 지금 걸려있다는, 뭐예요? 징후라는 거예요, 징후.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자꾸 여겨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지금 영적으로 내가 뭐해져 있다? 병들어 있다는 징후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요, 작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자꾸 피하고 들어도 안 들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믿음이 약화되어집니다. 믿음이 약화되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자, 신자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요, 불안이에요, 불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피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신자에게 생기는 징후가 뭐냐면요, 불안인 거예요, 불안. 무엇인지 모르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또한 뭘 하지 않겠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총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멀어져가, 점점 멀어져 가네. 뭐 그 노래 제가 잘 몰라서 근데 그것만 생각났어요. 아,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듣기만 한다면 제가 뭐 그따위 좀 창피는 저는 당할 수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어쨌든 예, 하나님 나라의 복에서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가니까 안식에서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안이라고 했어요. 불안으로 인해서 더욱 우리는 뭘 일상에서 추구하게 되냐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안정스럽게 하고 나를 좀 나에게 위안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어져 있는 거죠. 돈을 점점 몰두하면서 그것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나를 행복해 주게 하고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해줄 만한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매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이 오랫동안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우리의 심령이 있잖아요. 강팍해져 가요. 그래서 신자가 타락하면요. 더 독해져요. 더 심각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좀 대적하며 하나님을 좀 성령을 근심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 오래 안 다닌 사람이 어떡합니까? 주변의 신자를 뭐 해요? 타락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하고 싶은 거예요. 더 독해지는 겁니다.
자기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방불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보다 더 탁월한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는요, 이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주변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줘요. 우리가 은혜에서 자꾸 배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자꾸 누적하게 됐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상처를 줘요. 그래서 말이 또 함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항폐화되어지고 관리가 되어지지, 정결하지 못하니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품은 것을, 그 독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누적되는 이 독소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뿜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로 뿜어지고 행동으로 뿜어지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를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항폐해버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상에서도 있잖아요.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는 있잖아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신자가 범죄하면요, 회개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습니까? 불교처럼 그렇게 적선을 해가지고 선을 쌓아서 이 죄 문제를 이렇게 상쇄시키겠습니까? 천주교에는 이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외에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막 이렇게 버티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버려 둘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있잖아요. 이런 죄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신자가 막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대부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있잖아요, 권고하세요. 어떤 경우는 온유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너 돌이켜야 돼. 너 돌아서야 해.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권고하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왜 치냐면 너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너 돌이켜야 돼 거기서.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돌이키도록 있잖아요. 회개를 권고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신자는 이걸 알아채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게 하는 거구나. 그때 돌아서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있잖아요. 말 안 듣는 황소나 송아지, 소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가지고 콧뚜레를 딱 잡아요.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때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줄로 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콧뚜레를 잡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관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미 신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심각하게 뭘 되는지 아세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심각하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사인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심각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그냥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슬퍼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었을 때 신자는요,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으로, 그 안식으로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시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약간 좀 아리까리한 문장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조건문 같기도 해요. 용서해 줄 때 이렇게 한다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요,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건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와 동시에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동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주변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다는 건 이건 뭐예요? 가짜다.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개가 있잖아요.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서로 형제와 사화하라, 화해하라. 이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었을 때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서로 동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는 자는요, 먼저 이웃의 죄를 용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용서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진정성이 확보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크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5청원을 했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5청원을 했었을 때 함의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 이 고백이, 이 5번째 고백이 함의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 문장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구예요. 뭐 당연하죠, 그죠? 너무 우리가 일용할 양식 달라는 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간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녔었을 때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설교 작성하면서 그 내용들이 하나 생각이 나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회개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회개에 대한 비유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 목록들을 있잖아요. 그다란 하나님의 연못에다가 확 붓는다는 거예요. 확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그리고 망각하신다는 거죠.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다란 팻말을 하나 딱 박아 넣는다는 거예요. 낚시 금지. 예, 이 팻말. 그래서 그 비유가 있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다시는 기억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낚시질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거 어떡합니까?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낚시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거 낚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악한 죄고 그것이 하나님께 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5천 원을 간구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구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이 5천 원은요.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서원이에요. 자,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건요.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참된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천 원을 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소원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5천 원은 또한 교회론적 의미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우리라고 다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5천 원의 교회론적 의미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교회론적 의미는 뭘까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개인적 죄 외에 또한 교회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간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자는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세 사람이 되었으며 동일한 시민으로서 우리는 있잖아요. 한 몸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이 썩어가는 것과 내 신체가 무관한 겁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형제의 죄들 또 교회의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며 교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는 간구이기도 한 거죠. 마치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9장에 보면 그가 민족의 그 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형제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한 것으로 여긴다면 이건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있잖아요. 봤었을 때요, 비참한 것이고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저는 봐요. 자, 문둥병을 저는 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비유로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문둥병이 비참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체가 썩어가고 있는데 그 지체가 썩어가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있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 죄가 침투하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교회 안에 그 영적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공동체적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건증하면서 세워주고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로 각자 도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그거는요, 공동체적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청원의 교회론적 의미는요, 교회의 죄를 내가 함께 지겠다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 교회론적 실현은요, 교회 안에 서로 용서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했었을 때 이 청원은 실현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와 회개는 서로 동시적이다. 자,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하나님 청원 전체적으로 보면 5번째 청원이고 인간 청원으로 보면 2번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가, 적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오청원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였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했었을 때 회개로 살아가는 것이 명확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세요.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 앞에 뭘 요청하는 겁니까?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은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회개로 다가오는 거죠. 회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켜서 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통로가 되어집니다. 불신자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요, 신자는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봤죠, 그죠? 동일한 거예요. 회개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회개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 사청원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청원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요. 자, 이 사청원도 사실은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회개 기도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알다시피 이 주기도문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름, 하나님 청원, 인간 청원, 그 다음에 성령,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청원은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자체를 구하는 거다. 인간 청원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가 살아가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것이 인간 청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과 악에서 구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약간 하나님 나라와 막 직접적으로 의를 구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양식은 별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이 양식 문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대표적인 뭐라고 했어요? 걸림돌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최대의 장애물인데, 근데 이 사청원은요, 회개를 담고 있어요. 이 생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뭐예요? 간구잖아요. 사청원도 뭐예요? 결국은 회개의 요청인 거예요. 회개의 요청. 따라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서 다 회개가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청원도 어떻습니까? 회개를 담고 있어요.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담고 있죠. 네. 문자 그대로 회개를 요청하는 간구이기도 해요.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뭐냐면요. 약간 당한 대로 갚아주는 원리가 이 세상의 원리예요.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법전이 뭐냐면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 함무라비 법전의 기본 정신이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런 손해를 입혔잖아요. 그럼 동일한 해를 막 가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을 뭐 하는 겁니까? 보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요즘은 너무 약하다는 뭐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그러나 법의 원칙도 죄에 맞는 보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요, 이 오청원은요, 이러한 보응의 원리에 저항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청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에 의존해서 겸손으로 우리 돌이키라는 그런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힘들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것은 뭐와 같다? 헛된 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정시하고 현시한다는 건요, 헛구예요. 헛구. 회개가 없다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매일매일 밥을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삼식이. 저도 삼식입니다. 삼식인데, 나도 이 밖에서 해결하고 싶은데, 밖에서 밥을 먹고 싶은데, 요즘 방학이라서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냥 일주일 내내 지금 카페에서 삼시세끼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다이어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밥을 많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씩 양을 좀 줄이고 있는데, 점심때만 되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침 먹었는데 또 배고프나. 완전히 배꼽 시계는요, 정확한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동을 해요. 배가 고프면 막 기가 막히게 배가 고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감지기는 어떻습니까? 쉽게 작동을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 감지기는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 죄가 이렇게 막 득실되고 있고 죄가 이렇게 침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감지기는요, 교회의 영혼의 감지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있잖아요. 작동이 돼요. 근데 어떡합니까? 너무 세미해서 들리긴 들리는데 회개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탄식하고 신음함에도 불구하고 이 탄식을 우리는 무시하면서요, 버티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 구약의 그런 메시지로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요청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상하게 역설적이게 있잖아요. 거룩해져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일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영혼과 양심이 지금 청결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지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센스가 지금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임재 안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봐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망하였도다. 나는 이미 쓰리 부정한 자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지체를 더 사랑하지 못했어요.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 죄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할지라도 민족의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죄들을 바라보면서 뭐한 거, 자기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내가 도무지 해결할 것이 생각이 안 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도끼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게, 영적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그냥 회개하지 않는 거죠. 복음은 빛과 같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노출하게 해요.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잘 선포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그 복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내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들이 많이 발견돼요.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며 이렇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면서 떠나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알아도 잘 선포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요, 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메시지만 전하고, 거짓 안식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굴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그 복음의 빛으로 더욱 다가서도록 힘쓰고 살피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5청원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서로 용서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을 날마다 우리는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5청원을 통해서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5청원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